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시작점으로 세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조금 더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화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매일 되새길 때 성화라는 과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신앙 성장은 부활이 맺는 열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무엇보다 부활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 1차적인 것을 먼저 해야 2차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 주었는데,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행동은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이 우선시 되어야 2차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포의 개념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의 개념이라는 것은 복음은 선포하는 것,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삶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무엇인가 만족을 채우려 하지만, 복음주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인데, 물론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내가 무엇을 증명해내야 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인가 더 나은 삶, 더 괜찮은 삶, 더하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괜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게 되죠. 그러나 복음 생활은 변화를 추구하는 강연이 아니라, 복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더군다나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우리에게 강조되고 회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너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그 여인들이 그 돌무덤 가운데 가는데, 그 무덤 가운데 가기 전에 금식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나서 무덤가에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돌무덤을 향해 달려가죠. 그 여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라는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해야 우리는 복음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해내고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왕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 사실을 너희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왜 그랬냐면, 아직 그때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들을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유케 됨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의 인생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있는 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고행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더 나은 삶으로, 무언가 더 괜찮은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죄악의 이면에 도사린 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말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탄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변화와 능력의 시작은 나 자신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능력과 힘과 업적으로 인해서 어떤 부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로라. 아멘. 복음에 집중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것을 찾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게 되면 나는 지워지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바로 나를 지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지워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강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이 평강을 누린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복음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자유와 생명이 일어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일들이 많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또 문제와 고통들이 따르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나를 지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복음은 나를 지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나 자신을 지우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와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인생이 되면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떤 삶으로 무언가를 드러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우리는 그저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그 무덤가로 갔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기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이 부활주일 가운데 회복해야 될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도전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나에게서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나라는 존재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증명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으로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투성이고 사실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감출 때가 많이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가장 깊이 집중해야 되고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5절부터 6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욥이라는 인물은 그동안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부자였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똑히 보는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천지를 주관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들리기만 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주님을 똑똑히 볼 수 있고 주님을 보게 되므로 욥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복음은 나 자신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를 보게 하십니다. 복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재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의하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유주의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떠한 일을 겪으셨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착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서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반역사적 신앙을 만들려는 노력이다. 이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행실과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발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되자 베스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때 내가 불의웃들 많이 도왔고 내가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신을 증명한 적이 없고 오직 자신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나에게 뭔가 손에 쥐는 것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 가운데 자신이 참되고 온전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으로도 논박하기 힘든 진정한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특히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 부활의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단 한 사람이 아닌 수백 명의 사람이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서는 이 부활의 사실을 하나같이 강하게 선포하고 있고, 더군다나 부활이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인류의 종말이 아닌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던 유대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활의 사건을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여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을 믿는 것과 같기 때문일 텐데, 이것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을 참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활의 사실들을 믿는 것, 그 부활의 사실에 집중하며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것.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저 어떤 신화나 어떤 과장된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사건과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이 더욱 우리의 눈에 크게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2차적인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1차적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1차적인 것이 정제될 때 2차적인 것이 완성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2차적인 것에 집중이 돼요. 거기에 뭐가 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욥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것 같아요. 야, 너 자꾸 뭘 보니? 나중에 욥기 42장, 40장부터 얘기하잖아요. 야, 너 좀 다른 것 좀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했고 이 만물을 어떻게 내가 주관하고 있는지 너 거기에 좀 집중해라. 다른 거 말고 내가 무엇에 집중했는지. 그럼 욥기서를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38장부터 주님 뭐라 그러시는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발 다른 것 좀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십자가 지고 부활한 그 사실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결국에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의 열매와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부활의 열매 삼으셨고 부활의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부활의 역사를 증명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책에 보면, 툴리안 차비진의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에서 율법주의를 떼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규칙과 기준, 행동의 개선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야 된다. 조금 역설적이죠. 복음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이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 복음의 주된 목적은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다. 기독교는 악행에서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세상에 설명하고 증명해야 한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건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증명해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삶을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이고 죄인된 인생에서 이제는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서 이제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난 너무 연약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나는 아직도 죄인된 모습을 떨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통해 일하겠다. 여전히 너를 통해 부활의 역사를 써내려가겠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부활의 길을 선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부활절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있는 것을 재확인하십시오. 오늘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분께서 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재확인하는 자리가 부활절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이고 그 자랑이 무엇이고 그 놀라운 그 증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며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우리 주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되는 그 은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들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